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8장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오늘 말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수넴 여인이 기근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땅을 되찾은 이야기. 둘째는 엘리사가 아람의 왕, 새로운 왕으로 하사엘이 등극할 것이다 예언한 것. 그리고 셋째는 유다 왕 여호람의 통치와 죽음,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까지 일부가 그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지금 말씀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누구를 책임지십니까? 누구를 돌보세요?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책임지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들 겁니다. 7년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철저하게 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철저한 기근, 먹을 것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 기근 동안에 자기에게 신실한 자들,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기근 도관에 보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말씀의 수넴 여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근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자연적인 재해로서의 기근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에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우상 숭배가 팽배해 있었죠. 특히 아합의 집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와 그 뒤를 이은 엘리사. 자, 이렇게 우상 숭배에 온 나라가 아직도 빠져서 길을 잃고 있고, 여호와 신앙이라고 있긴 있어요. 여로보암 때부터 여호와 신앙이 없었던 거 아니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세워 이게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유사 여호와 신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혹은 유사 여호와 신앙에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독특하고 고귀한 것이냐. 엘리사가 이스라엘 전역을 정기적으로 돌면서 순회하면서 말씀으로 일깨우는 예언 사역을 하고 있었고, 곳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있었고, 자, 그런 엘리사를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할 거처를 제공하고, 집을 개조해가지고 음식을 제공하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하던 후원자가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어요. 직위도 생각보다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혹시 그러면 왕에게 뭔가를 부탁할 것이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뭐예요? 왕에게 부탁할 만큼의 어떤 부탁 거리가 있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만큼 지위가 높았을 것이다. 그렇게 또 어느 정도 지위가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더군다나 정기적으로 이 여인은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서 예배도 드렸을 것이다, 같이.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오늘이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엘리사를 찾아가겠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안식일이나 초하루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엘리사를 찾아서
함께 예배드렸을 것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온 나라가 우상 숭배가 주요한 영적 흐름이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도 유사 여호와 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 영적 암흑기에 이 여인은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 헌신이 있었다. 그래서 7년간의 기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시고 특별히 따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의 일환으로 지금 이 땅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주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하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모두가 받는 그 심판 속에서 한 가정을 심판을 면하게 하시죠. 롯과 그의 가족들.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맞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치고 10가지 재앙이 애굽 이집트에 내리는데요. 그런데 그 재앙 속에서 온전히 보존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재앙이 아니에요. 재앙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여 살던 고센 땅, 거기에는 이 재앙이 비껴갑니다.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면서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이 그렇게 주어져요. 참고 참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 인내 끝에 이르러서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누가 자기 백성인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모두 다른 사람, 죄인들에게는 심판으로 두려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으로 은혜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뒤에는 뭐가 나와요? 기근 후에 이 여인이 돌아와서, 자, 돌아왔는데 땅도 집도 다 지금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랬더니 왕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호소하죠. 마침 그때 이 왕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엘리사가 얼마나 위대한 영적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가 한 일을 쭉 게하시가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침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딱 하고 있을 때 이 수넴 여인이 딱 들어오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타이밍이 딱 맞습니까? 저 여인입니다. 저기 바로 저 아들이에요. 엘리사가 살린 그 아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 돌보시는 은혜를 맛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맞아요? 하나님 온 세상 주인입니까? 7절부터는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이야기예요. 자, 다메섹은 아람 땅입니다. 적국으로 간 거네요, 지금. 엘리사가 일부러 아람 땅 다메섹에 갔다. 이 말 자체가 지금 의아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바로 앞장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람이 군사적으로 지금 우위에 있는 듯해요. 그래서 침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작전 실패. 왜요?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군사를 저기로 보내야 되겠어요. 아니, 왕이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얘기들을 다 해주죠. 자,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수 없으니까 아람 왕이 알았어요. 엘리사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곳을 알아내가지고 갑자기 급습하죠. 성을 포위합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태연하게 다메섹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나오는데 베나닷 2세예요. 이 베나닷 2세가 알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베나닷 2세가 지금 이제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아는 거죠. 야, 이거 뭐 얼마 못 살겠는데. 그러면서 귀한 선물들을 낙타 40마리에 실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복 하사엘에게 맡겨가지고 엘리사에게 다메섹에 왔다니까 그분이 너 가서 좀 여쭤봐라 하고 보낸 겁니다. 내 병이 나을 것입니까? 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대해서 물어요.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람 왕 베나닷은 엘리사를 더 이상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존경의 대상으로, 영적 의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죽여야 되겠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엘리사는 하사엘이 들고 온 예물을 들고 온 베나닷의 신복 하사엘에게 아니다, 베나닷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한 병으로는 안 죽지만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 하사엘을 뚫어져다 쳐다보면서 울어버립니다, 엘리사가. 그러면서 하사엘, 네가 아람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비극적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울었죠. 자, 그런데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이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알려주는 게 그렇게 될 거야라고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결 이후에 낙시마에서 광야로 들어가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힘을 주어 세우신 다음에 사명을 주어서 자, 어디 이제 가라고 하면서 3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리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왕 예후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이제 아합의 후손들이 왕이 되는 걸 끝내게 되는 게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엘리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이미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이 일관되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창세기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애굽도 바벨론도 때로는 이스라엘보다 엄청 커 보이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모두 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예언자의 예언들이 다 그거잖아요. 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예언합니까? 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 심판하셔. 에스겔이든지 예레미야든지 이사야든지 이방 나라 심판에 대한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자기들이 힘이 셀 때는 야, 우리가 최고야. 아무것도 안 보이죠. 교만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주인은 지금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이 힘센 자들, 힘센 나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은 그것이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서 나에게는 두렵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똑같아요.
주님이 가장 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군가의 의로움이 나를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는 유다 왕 여호람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여호사밧 말년에 이 여호람은 사실은 5년간 같이 섭정합니다. 같이 통치해요. 공동 통치해요. 왕은 여호사밧이지만 실제적인 통치는 여호람이 하고 있었어요. 자, 5년 전에 이미 섭정을 통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32살에 왕이 되어서 8년간 다스립니다. 자, 그가 누구하고 결혼해요? 여호사밧이 대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선한 왕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만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아합하고 친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하고 친하면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아내 아달랴의 영향을 받아서 이 여호람은 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길로 갔다고 돼 있어요? 아합의 길로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우상 숭배의 길 그대로 따라갔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참아주셨어요. 자, 그게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합의 길로 가던 그를 참아주고 지금 계세요.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유다가 마땅히 멸망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참으셨다는 겁니다. 왜? 다윗 때문에요. 다윗하고 한 약속 때문에. 여호람이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참고 그 죄를 지금 견디고 계신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셔서 다윗과 했던 약속 때문에 지금 여호람이 심판을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영적 헌신과 기도 때문에 혹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람이 지금 다윗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이미 죽은 조상 다윗 때문에, 부모님의 기도로, 교회 사랑방 식구 중에 누군가의 기도로 그렇게 나의 인생에 어떤 기회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대로 혹시 내가 기도로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야 할 사람 없습니까? 오늘 그런 기도 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세 가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기근 속에서도 수냄 여인을 책임지셨어요. 왜요? 그 헌신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입니다. 지금 누군가 주인 행세하고 있죠. 내 인생의 주인 행세.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보다 정말 힘이 세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누군가의 의로움,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길에 빠져있던 여호람이 심판을 지금 유예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룬 것, 내가 받은 것,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니고 사실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 때문은 아니었는지, 그리고 혹시 오늘 누군가는 나의 그런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그런 기도 드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사역 우리도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